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새벽기도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어찌 새벽기도뿐이겠습니까? 금요, 옛날엔 철야기도, 요즘은 이제 철야를 안 하니까 금요, 심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저녁도 특별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기도로 부흥을 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능력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지간한 거는요, 우리가 하는 것을 어지간한 것은 다 그냥 보고 넘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다 넘어가 주는데, 유독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되면은 뭡니까? 바쁘게 만들고, 또 이유를 만들고, 또 아프게 만들고, 병원 가게 하고, 불시의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요. 생긴 안 찾아오던 친척이 온다든지, 친구가 온다든지, 장래가 생긴다든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그때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최고의 프로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기도에 관해서 완전히 프로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마 제자들의 전부의 의견이겠죠. 예수님, 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신 요한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샘플적인 기도가 뭔가 하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장이다, 주 기도문. 그게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쭉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주 기도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요,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대표 기도. 그래서 뭐예요? 뭐 이렇게 목장 모임, 뭐 구역 예배 옛날 이런 거 하면은 막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고, 때로는 갑자기 대표 기도 시키는 거예요. 예. 막 신방 같은 거 이제 보통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쭉 데리고 이제 다니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게 되면은 뭡니까? 갑자기 어느 권사님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막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 앞이 막 캄캄해지고 막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신방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기도하는 거 아주 힘들어해요. 네. 특히 이제 이 공적인 대표기도, 오늘도 뭐 이재영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했지만은 이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문을 써서 뭡니까?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하면은 이 그냥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막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막 중언부언을 많이 해요. 했던 기도를 또 하고, 또 기도를 한 줄 하고 나서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뭐를 말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접속사로 이거를 한 40-50번씩 넣습니다. 예. 본인은 몰라요. 그 말을 중언부언한다는 것을. 예. 기도를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를 준비 안 하셨구나. 아버지를 왜 저렇게 부르나? 네, 아버지가 질리겠다. 예. 그 왜 그러냐? 예.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후배 목사인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 목사야,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네가 목회자이지 않느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것들을, 특히 신앙과 목회의 기본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열심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배워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요, 기본기부터 잘 익힌 사람, 기본기가 잘 훈련된 사람은요, 결국은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학문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부분이나 특히 요즘 뭡니까 체육계에 뛰어난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분들을 다 여러분 한번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 전부 다 그 기본을 익히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레벨이 상당히 위에 올라가더라도 항상 다시 기본으로 와서 이 기본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 수준 높으니까 이제 기본은 다 알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기본을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간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완전히 내면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비행기를 탈 때는 반드시 비상 낙하선을 착용하고 탑니다. 왜?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행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가 에러가 생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러든지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튼을 누르고 튕겨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쫙 피죠. 이게 비상 낙하산이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도를 이런 비상 낙하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버튼 탁 눌러가지고 쫙 피는 게 뭐냐? 기도의 낙하산을 피.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급할 때만 사용하는 비상 낙하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매일을 가장 현명하게, 가장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최우선의 방법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이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며 쉼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하루 중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정할 것이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을 하기 전에, 식사 전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이 압박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는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습관과 방법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참된 기도, 즉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느냐. 자, 본문 5절로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침 점심을 저녁까지 못 먹었나 봐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뭐 먹을 거를 좀 달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딱 먹을 거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녁 먹으면 끝나요. 남는 게 보통 없어요. 그런데 뭐 줄 게 없잖아요. 그 밤에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옆집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한밤중에 딱 자는데.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었다. 그러니까 떡을 세 덩이만 좀 달라, 좀 구워달라. 그래 문을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문 다 잠그고 우리 애들도 다 자고 지금 다 침실에 이미 취침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일어나서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친구가 그걸 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은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예?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렇지, 우리가 뭔 생각이야? 친구니까 줘야지. 누구니까? 친구니까 줘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8절을 읽게 되면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8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 이래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꼭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그 늦은 밤에 친구에게 가서 달라고 그러면은 설마 안 주겠느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는 관계는 그 친구로부터 떡을 받아내는데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러나 뭐예요? 간청함, 간절히 요청을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끈질기게 떡 달라고, 떡 달라고, 떡 달라고. 야, 피곤해 죽겠어, 떡 달라고, 피곤해 죽겠어. 계속 두드리면 준다, 안 준다? 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안 줄 수가 없다.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주었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온전히 동의를 했을까요? 야,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 에이, 목사님, 그렇지, 친구니까 주지 뭐. 그걸 좋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이 강조하는 이 가르침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서 13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연속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이 9절과 10절까지만 만약에 읽는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자에게, 두드리는 이에게는,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6중 반복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자에게 계속 반복을 해요. 자, 이 반복에 대한 의도가 뭘까요? 반복에 대한 의도, 또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 여겨서 강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 계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하여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를 보면은 조금 좀 이 강조점이 달라지고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 10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그 전에도 야,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꼭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계속 이거를 해야 돼, 그래야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구해, 구하다가 안 되면 찾아, 안 되면 두드려, 전화해서 안 되면 찾아가서도 문 안 열어주면 계속 두들겨,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기도에서 관계가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알아서,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나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선하셔,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나쁘거나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기도 응답의 완전한 안전장치로 삼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로 13절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를 보니까 야, 여기서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알 달라는데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야, 이거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범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뭐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3절에 있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게, 어떻게 구하는 자,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냐, 전화해서 구해, 안 되면 찾아가, 안 되면 두들겨 제껴 계속해, 이렇게 구해야. 육신의 부모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달란다고 한 번이 아버지 나 좀 용돈 필요해요, 뭐 한 번 하면은 뭐 이재영 집사님 줍니까? 뭐 주시는 건데, 그렇게 주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그러면 애가 망난이 됩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다 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 노릇 못해요. 한 번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그냥 이야기했나 보다 끝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다 알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꽂혀야 됩니다. 왜 좀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좀 다 아시는데 좀 그냥 주시면 안 되나? 그냥 안 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가서 한두 번 두드린다고 떡 세 덩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니까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하면 친구니까 얼른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와서 그냥 좀 기도하면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 이 생각을 완전히
뇌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충대충 근성근성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거는 성경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애들 보세요. 젖을 먹이다가 갓난애들 젖을 떼면 어떻게 해요? 아글아글 쓰고 울잖아요. 왜요? 죽는 줄 알고. 젖 안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어린애는 똑똑해. 그래서 근데 우리는 멍청해.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사는데도, 여러분, 어린애가 살려면 젖을 떼면 악을 쓰고 울어야 돼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강청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든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기적처럼 이루는 교회는 전부 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애들부터 아들 전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다 끌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악을 쓰고 기도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듣고 계신다니까요. 듣고 계시니까 귀를 만들어 놨죠, 여러분. 여러분, 야곱을 알잖아요. 야곱이 이 사람이 아주 간사한 사람은 조용한데 아주 간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특별한 욕심이 있었어요. 좀 지나쳤죠. 그래서 자기가 차남이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냥 한 발 차로 늦게 나왔고,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예, 형처럼. 예.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잘 보지를 못하니까 막 그 형에서는 몸에 막 털이 많이 나거든요. 그 막 염소털 막 둘러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가서 가니까 아버지가 만져보더니 아이고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에서 맞습니다. 예?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지가 받았어요. 예. 그 축복을 싹 다 빼앗아 가고, 장자권도 뭐예요?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막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줄까 말까 아이고 좀 달라고, 그냥 줄 수 있나, 공짜가 없지. 예? 장자권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아유 그래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 무슨 필요하냐, 그건 바깥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다 빼앗기고 아버지 죽을 때에 안수기도를, 축복기도를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놈의 야곱은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있을 동안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 엄마가 보니까 아이고 형제들 사이에 칼부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고,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 네가 그만 여기서 생명 끝난다. 그러니까 저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으라고, 며칠 가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20년을 거기에 있게 됩니다. 20년을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완전히 종처럼 일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금이 환영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20년 전에 그 형과의 그 기억을 다 까먹었어요. 그러나 20년 동안에서는 이 동생에게 뭡니까? 빼앗긴, 쏘가서 빼앗긴 이 축복 때문에 가슴 속에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지요? 가해자는 기억 못해요. 당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아내도 4명, 애들도 뭐 그때 12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 가까이 갔는데 아이고 그냥 그 소식을 알아보라고 보냈던 자기 종임하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막 주인님의 형님이 지금 막 이를 갈면서 막 칼을 들고 사병들을 수백 명 데리고 지금 주인님의 목을 따려고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야곱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고 2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러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이 뇌물에 약하니까 막 수많은 양떼들과 이런 낙타들을 그냥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막 보내도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마 제수 씨들 보고 조카들 보면은 불쌍해서 마음 풀겠지 보내보니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만 건너서면 자기 목은 이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야곱이 드디어 어떤 결단하느냐, 자기의 처자식을 다 야복강에서 건너가게 자기 혼자 딱 남아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그 천사와, 여러분 천사하고 사람은 힘의 간격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고 씨름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내 형이 와서 내 죽게 되었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날이 이제 막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이제 가야 된다 나라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 오는 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지, 이대로 가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죽어도 못 보냅니다. 막 그냥 바지가락에 붙들고 막 다리 잡고 막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할 땐 됐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손을 가지고 그냥 이 야곱의 그냥 고관절을 뒷때려 버리는데 막 부착하면서 확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가는 천사를 붙들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은 못 갑니다. 막 끝까지 붙들고 막 악을 쓰고 울면서 막.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놀랐어요. 어휴, 세상에 이런 놈이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 속이는 자 아니냐? 그래서 복을 바꿨냐? 내가 이름 바꿔줄게. 뭘로?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겼고 사람과 싸워서도 이겼다. 너는 능력자다 이제.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야곱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이게 쩔뚝쩔뚝 이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걸었어요.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에서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미웠는데 그렇게 지팡이를 잡고 그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불쌍한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를 갈았는데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냥 가슴이 싹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울면서 왜 이제 오냐고. 할렐루야. 왜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며 살았어요. 그는 그 쩔뚝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성도님들이 보면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이 저녁 기도회도 이렇게 해보면은 많이 안 나와요. 뭐 저는 나오나 안 나, 전 새벽 기도도 아무도 없어도 제 혼자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주님께 좀 죄송하죠.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 하나님이 너무 복을 줘서 하나님이 필요 없나? 비상낙하산 펼 때가 안 됐나? 뭐 그런 생각하면 또 감사하기도 한데, 많은 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를 옛날에 다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기도하면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필요한 대로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단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 있어야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끈질기다, 낯두껍다, 모렴치하다, 뻔뻔스럽다, 파렴치하다, 얼굴에 철판 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철면피라 그러죠. 철면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면피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막 계속 달라붙고 막 그 계속 달라붙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 계속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한 사람. 스토커, 그래, 스토커. 예. 스토커 막 생각해도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하나님을 막 소름 끼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막 하나님을 밤낮으로 괴롭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하나님 잠도 못 자게, 일도 못하게 막 계속 괴롭혀. 하나님께서 넉다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모든 결례를 무릅쓰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던 그 특유의 그 집요함 때문에 친구는 마침내 필요한 떡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거 친구니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그 떡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 점을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축 이렇게 하고 막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성향이, 물론 이제 중2 때 성령 받아서 이 뜨거운 거 있어요. 전 찬양도 막 뜨겁고 저는 설교도 뜨거워요. 조용히 하고 싶은데 5분 지나면 안 돼요. 막 속에서 막 올라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도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뭔가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요거를 많이 믿었어요. 요거를요. 촌에서 자랐지만 촌에서 개천도 용났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도 들어갈 줄 알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못 가고 희단 들어가고 막 이거를 너무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덜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 건축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체력적으로 완전히, 심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비상낙하산 편 거예요. 그때서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막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공사한테 마지막 잔금 주는 것 때문에 또 엄청난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사는 집을 뭐 경매 들어간다 그러고,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주는 그냥 공돈 받아 쓰고 있는데, 근데 막 수천만 원을 당장에 다 달라 그러고, 막 내가 막 사람에 가지고 인지상정을 사용해 가지고 나는 사례도 못 받고, 나는 지금 막 부업도 하고, 나는 직장도 나가고 있고, 우리 집 사람들하고 좀 선처 좀 해고, 올해 반절만 받고 내년에 반절 받으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정아무개 사장, 진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또 돈을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또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또 조건을 또 이상하게 거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정말 막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 시공사가 불법공사인 게 전기 분야입니다. 전기와 창호인데 이 전기하고 소방이 이게 완전히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제가 전기 사장 만나고 감리들 다 만났는데
이 시공사 사장은 한 3,400만 원 선에서 전기 소방을 다 해주겠다. 근데 제가 제 동생이 전공이거든요. 예. 그 물어보니까 3,400 그거는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려 돈 받고 치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리하고 전부 다 불렀어요. 예. 전기장하고. 그리고 내가 쭉 이야기를 하고 이거 3,400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전기사장이 목사님 제가 정말로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도 진짜로 엔지니어로서 자부감이 있는데 내가 불법공사 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준공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라 그래서 했지만 어쨌든 내가 불법공사에서 그랬어요. 2015년부터 건축해서 2021년까지 내가 7년 동안을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어떻게 당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 내가 막 그냥 목사님가 그런 걸로 확 쪼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기사님 목사님 3,400이 아니라 3,4천 들어도 목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다 해주겠다고. 할렐루야. 예. 뭐 본인들 일 아니라고 뭐 아멘이 좀 적은데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성자입니다. 성자의 반열에 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워낙 똑똑했어요. 이 사람이요. 아주 박사를 몇 개 하고 이미 10대에 웬만한 학문 다 띠내고 통달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머리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이렇게 머리가 덜 좋아야 성경 말씀 보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지나가서 복을 받는데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신정론이거든요. 어떻게 신이 있으면은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뭐냐? 도저히 이해 못 해가지고 이거 기독교는 이거 완전히 사기다. 그래서 당시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들어갔어요. 마니교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9년 동안 그 이단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영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와서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10대에 창녀와 몸을 섞어서 애를 낳고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박사를 몇 개 따고 교수를 하고 많은 돈을 벌고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계속 방황을 했는데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주님은 저를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죽은 아이 때문에 우는 어미보다 더욱 애처롭게 눈물 지으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음의 어머니는 매 순간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어머니에게 두 가지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통하여 주님은 어머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제를 통해서 아들과 논쟁하지 말고 오직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눈물의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똑똑한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할 때에 1년도 2년도 5년 10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들을 상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그 아들이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 365일 365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립시다. 아멘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소리에 생근이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다려라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며.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소리에 생근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며.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소리에 생근에 믿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수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수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소리에 생근이 믿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소리에 생근이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소리에 생근해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용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쫄병이 아니라 기도의 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단순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관계 믿고 대충 기도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미친 듯이 야곱처럼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앞에 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이마에 흐르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피땀 흘리는 기도, 그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단의 노리개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심하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내 삶에 정말로 이 필요가 해결돼야 된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기도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짓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내주실 것이라는, 마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처럼, 우리의 하인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란 것을 정말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소용대로 줄 것이라 믿고 끝까지 간절하게 끈질기게 참으라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기도응답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어둠을 광명으로, 불통을 형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것만 생각하며 앞길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한 이 현실의 문제, 응답받아야 되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여 내게는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엔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또 나의 질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되어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의 생각들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